함께 읽어야 될 본문은 3장 1절에서 4장 24절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같이 읽을 본문은 3장 1절에서 17절까지 3장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백성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강이 정말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맞나 사실은 저도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뭐 성경에 말하기를 3월이나 4월 그때는 막 홍수 나듯이 물이 콸콸콸콸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사람이 범접하지 못할 만큼 큰 물줄기가 흐른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죠, 뭐 그죠? 예,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고 성지순례 가면서 이게 셋째 날인가 넷째 날에 아마 저희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헐몰산이라고 부르는 정말 위에 눈이 아직도 항상 있는 그 산 물줄기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와서 정말 그 주변은 이게 같은 땅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수풀이 풍성하고 정말 우리나라 산에 간 것처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그 물줄기가 이제 요단강까지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이 또 하나의 물줄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원이 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같은 큰 물줄기가 또 있어서 그들에게는 좋은 물에 대한 공급이 되는데, 요즘은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은 스스로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하죠? 그 높이를,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물의 높이를 수위를 이렇게 잘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번외의 물들은 지중해 물을 정화시켜서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요단강에 가니까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는 그 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은 자리니까. 엄청 지저분해요. 막 흙탕물에 이제 성수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또 그거 받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거 받아가서 뭐에 쓰려는지 몰라도 그거 가져가서 세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흙탕물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첨벙첨벙하니까 흙탕물이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신혼 입고 들어가서 첨벙첨벙들 하고. 더 재미난 건 그 종교적인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요단이 접경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경 지역 비슷하게 해서 물 건너는 아예 가지 못하고 물 안쪽에만 있게 하고, 뭐 그런, 이게 종교의 심이라는 게 참 재미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요단강이 첫 번째 시작된 게 이 여호수아인데, 이 요단강 건너간다는 게 천국 간다는 얘기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을 만큼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계선이었고요. 요단만 건너가면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아마도 그건 모세가 계속 말해왔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린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지서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이 책 제목이 된 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더 뛰어난 지도자는 모세였는데, 모세 이름으로 하는 책은 없고 여호수아 이름으로 된 책이 있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그만큼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진짜 지도자인데, 자기 이름을 마지막에 남기려는 지도자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자기 이름을, 심지어는 자기 시신까지도 사라지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도자의 대를 이은 사람의 삶이죠. 모세처럼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경험이 있지도 않고, 그에게도 똑같이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거나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에겐 영적인 경험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없었는데, 어찌됐든 모세는 왕자였거든요. 이집트에 싫던 좋던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의지와 그의 누이의 의지로 그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사실은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이전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 더 위로 봐야 될 수 있는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 모세였고,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일반 이스라엘들은 범접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95세 전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95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는 그러한 영적 경험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는 태생 자체가 종이었던 사람이고, 우리말로 하면 철저한 서민적인 지도자인 거죠.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앞에 벌어질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서의 1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거기다 줄을 좀 쳐놓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떻게든 요단을 건너가는 게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만 떨어졌어요. 그거는 모세 때와 동일한 경험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능력도 경험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알려준 경험치이기도 했지만 공시가 같은 모세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공식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까지 얘기하면 그렇지 맞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하나님 분명 옳다고 하는데요, 맞다고 하는데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 하시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꾸중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할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옳다라고 결정 내리셨다는 거죠. 근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생각에 아멘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거나 아니면 전진했을 겁니다. 바로 요단 건너러 가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뭐 하고 있냐? 라고요. 그러면 그의 발목을 부여잡은 게 바로 뭐였을까요?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이 참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참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될 때 힘이 될 수 있는 건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동역자의 한마디입니다. 여호수아를 움직인 힘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게 참 서글픈 일인데요. 여호수아를 움직인 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군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주저하는 이에게 등을 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얘기가 벌써 58분이네. 어저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이가 60이 이제 가까운 퇴직에 가까운 분이 이천에서 일을 하시다가 판교회로 이직을 해서 오셨대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부서인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이 채 안 된. 근데 그곳에 60이 되신 분이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괴감도 크고. 와보니까 어제 만난 분 얘기도 그래요. 유학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소위 말해서 어학 연수도 한번 갔다 오지 않아서 근데 이제 자신감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그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는데 위태위태하대요. 20대 초반 애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기본 유학파, 기본 언어는 영어는 기본 이런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불안함도 있고 그 걱정됨도 있고 나도 불안한데 40도 안 된 그분도 불안한데 나이 60대신 분이 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왔겠죠. 근데 그분이 왔는데 너무 성격이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그 회사 내에 신우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신우회 모임에 초대를 했대요. 형님이라고 불렀겠죠. 형님 와서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필 그때 그 신우회를 인도하던 대장님, 신우회 회장님이 사회직을 하고 나가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순으로 대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 얼마 안 된 그분이 대장이 되셨어요. 신우회 회장이 되어갖고 얼토당토하게 본인이 이끌어가게 됐네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이 그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너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잃을 뻔했다고. 사실은 나이도 그렇고 어디 사람 앞에 서는 것도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었는데 너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노라고. 그분이 첫 번째 질문이 저에게 그거였거든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너무 착해서 인턴 직원이나 신입사원이 오면 잘 봐서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예수 믿는 게 잘 안 되더래요. 근데 진짜 전도를 한 거죠. 뭘 한 걸까요? 그 사람을 믿어준 거죠. 나이 60이 돼도 당신 능력이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그가 신앙도 회복하고 그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돼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고 싶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의 등을 다독거려주며 당신 할 수 있어 라고 밀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게 할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위로와 독려였습니다. 그 믿음의 독려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잘 알지 못해도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이끄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내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안다면 오늘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멋지게 남길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